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자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도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에서도 어떤 삶의 터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의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는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더 많은 눈이 왔습니다. 기온은 생각보다 낮지 않아서 꽁꽁 얼어붙은 도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걸어야 하는 분들 역시 걷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기 3분 나와 계시는데 오실 때 조금 걷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23분이 함께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요.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제 함께 보았던 4장에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가니 1절에 내가 봄에라고 됩니다. 요한이 능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요한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환상 속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못 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7개의 인으로 그리고 꽁꽁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쓰인 글이라도 이제 그 당시 그 두루마리는 안에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안팎으로 다 글을 썼기 때문에 보통 안팎으로 다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더라도 바깥에 적힌 글이라도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위험이 가득한 보좌 앞으로 감히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깥에 무엇이 써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또 밀봉되어 있으니 안에 있는 글은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과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계획, 그 계획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일부, 즉 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의 일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를 요한이 받아서, 즉 교회가 받아서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일이죠. 그것을 10장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죠. 저도 사실 지금도 그 두루마리 내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인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인가? 나의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가? 부활의 몸인데요. 완전한 몸인데요. 늙으신 분, 젊은 분, 어린 분 이런 분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텐데 어떤 관계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음식은 있는가? 자동차는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인가?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 참으로 굉장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한도 그랬겠지요. 이 교회가, 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돌연 나타나서 그 궁금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쳐볼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없다는 반어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 요한 역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요한이 절망과 좌절과 불안함 속에서 크게 웁니다. 사도인데 사도 요한이 그 어마어마한 환상 중에 있으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목격하고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크게 웁니다. 구원이 너무나 절실한데 궁금한 게 많은데 그것을 펼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5절을 보니까 24장로 중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두루마리 같지만 분명하게 열어볼 자가 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임을 24장로 중 한 장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옷을 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5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으므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사탄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모든 승리할 것들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보았던 2장과 3장에서 교회에게 약속을 하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그냥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을 하는데, 각 그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각 교회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힘겹게 이겨내야 이 약속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했으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승리를 얻게 되고, 그때 그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며 멸관을 주시며 보좌를 주시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교회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교회의 소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아멘. 이 승리는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흰옷을 이미 입고 있고 멸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교회가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교회가 결국에는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그래서 흰옷과 면류관과 보좌를 24장로처럼 얻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교회가 그 최종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엉엉 울었던 사도 요한처럼 구원이 절실할 때마다 절망과 좌절을 겪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울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환상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24장로처럼 교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분명히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실 것임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소망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무엇을 봅니까? 다름 아닌 두루마리를 열 주인공, 어린 양을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즉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려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물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든 창백한 얼굴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보이니까 약해 보이죠.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당시 교회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죽임 당한 듯한 어린 양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지만 7뿔이 있습니다. 완전한 권능, 뿔은 권능입니다. 7개가 있죠. 완전한, 온전한 권능이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7눈은 어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온 땅에 보냄을 입은 7영, 즉 어제 보았던 7등불,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환상입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여실 어린 양, 그분에게 죽음의 흔적이 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연약함의 흔적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고요, 7뿔 완전한 권능이 있고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자체가 고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해서 무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큰 메시지를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며 연약함이 끝이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권능을 입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 아래 사로잡힐 것임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7절에서 놀라운 장면을 요한이 목격하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 드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실현해 나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요한이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이제서야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대성통곡을 했던 요한의 눈물은 이미 다 말랐을 거예요. 완전히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볼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찬양하는 본문이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당시 초대교회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아직은 완전히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도 요한처럼, 당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길어요. 때로는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승리의 길인 줄만 알았는데,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숱하게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남들은 아닌데 이상하게 나만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며 다녔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처럼 엉엉 울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대체 우리를 건져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막막함 때문에 말입니다.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데,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환경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처럼 눈이 열려서 내가 또 보니, 이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 양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었더라도, 알지요, 배웠지요, 소용없어요. 사도 요한처럼 어느 때보다 똑똑히 다시 한번 분명히 그 어린 양을 목격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목격이요? 어떤 경험이요? 죽임당한 듯한 어린 양을 보는 것이요. 어떤 어린 양이요? 하지만 동시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을 보는 목격 말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시고 완전한 권능을 지니셨고 성령과 함께 지금도 일하시는 그 어린 양을 보는 목격, 이 목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느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열어볼 수 없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열어보신 분이에요. 구원계획을 펼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펼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불가능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 그 어린 양에게 삶을 건 자, 그들만이 고난을 최종 운명으로 삼지 않고 어려움을 나의 운명이라 여기지 않고 어린 양처럼 부활과 권능과 성령의 온전한 능력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만이 24장로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깨어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그분들을 축복하기를, 그날까지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죽임당한 것 같으나, 그 과정 중에 어려움에 패배한 것 같으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이김과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며 그 주님께 매달리며 그 어린 양을 간절히 날마다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길이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힘입어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도 요한 같고 때로는 일곱 교회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반드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그날 24장로처럼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멸관을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우리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